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거기서 두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 성도님들과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임마누엘에 대해서, 두 번째는 구원의 통로가 된 의인 요셉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이 땅에 태어나신 구주의 이름을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죠. 앞쪽에서는 예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의미죠. 원래는 예수라는 의미,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 말로는 예슈아, 우리 말로는 여호수아라고 하죠. 헬라어로는 예수스, 그런 단어인데 그런 뜻이,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정치적인 억압 그런 것만이 아니라 더 깊은, 저 인간의 가장 깊은 질병과 사슬, 그것을 끊어주시기 위해서 진짜 구원자로서 오셨다. 예수. 또 하나는 임마누엘, 이렇게 나와 있죠. 임마누엘의 의미는 여러분 무엇인가요? 네네. 여러분 23절 여러분이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요.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이 바로 이제 응한다는 그런 말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의미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 계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임마누엘에 함께 계심은 무슨 의미냐는 거죠. 이 임마누엘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무슨 의미죠? 아기 자체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기 자체가, 다른 방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 존재 자체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해보십시다. 임마누엘. 예. 흔히 가장 어려운 삶을 사는 분들의 얘기를 우리가 TV나 그런 걸 통해서 접할 때 우리는 쪽방촌, 소위 쪽방촌의 삶을 가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삶의 환경이 많이 열악하고 좁고 냄새나고 화장실도 여러 집이 나눠서 눈치 보면서 사용해야 되고, 이렇게 겨울철에는 춥고 난방이 안 돼서 전기장판만으로 겨울을 나야 되기도 하고, 수도꼭지에서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무슨 그런 분들, 매우 열악한 환경에 어느 날 만약에 이 나라의 지도자, 통치자, 가장 높은 분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만약에 직접 방문을 했다. 이것도 작은 일은 아닌 거죠. 그동안에는 아랫사람들만 잠시 왔다 갔는데 대통령이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느 날 대통령이 이렇게, 제가 3개월간 여기에 와서 여러분과 똑같이 살겠습니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 가서 3개월 버틸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대통령이
제가 대통령 그만두고 청와대에서 아예 나와서 평생을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건 보통 일은 아닌 거죠. 그러면 쪽방촌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느끼는 거죠. 아, 저분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함께죠.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느 정도로 함께 계신다는 거죠? 아예 사람이 되셔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사람이 되신 것이냐? 어느 정도까지 사람이 되신 것이냐? 인간 여인의 모태에서 아기로 태어나실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서 자라실 정도로 진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응애. 네. 우리 교회 제일 베이비가 누군가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하나님이 지금 그런 모습이 돼가지고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의 팔에 안겨서 응애. 이것은 뭐냐?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자기 낮추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평생 쪽방에서 사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라면 이런 설명을 처음 들었을 때 그렇게 반응이 나오게 되겠죠.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일이 가당키나 하단 말인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사들도 이 일을 살펴보기를, 들여다보기를 원한다. 천사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도대체 이들이 누구기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임마누엘까지 하신단 말인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기뻐하고 더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임마누엘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고, 두 번째는 구원의 통로가 된 의인 요셉을 잠깐 보고자 해요. 오늘 그 복음서는 그 임마누엘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그 통로가 되었던 한 남자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복음서는 2권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과 또 하나는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하게 됩니다. 임신하게 될 것, 성탄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남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이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수태고지를 한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십시다. 18절부터 우리가 읽었죠. 자, 18절에 보게 되면은 두 번째 문장에 보시게 되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그래서 이 약혼하고 그러면 동거라는 것은 정식 결혼을 하기 전에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약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약혼과는 의미가 상당히 달라요. 훨씬 구속력이 강했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약혼을 깨기 위해서는 정식 이혼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정식 이혼 절차를. 두 남녀 간의 약혼이 성립되려면 그냥 가족들과 모여서 이렇게 되지를 않아요. 분명한 증인, 최소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했고, 결혼 때 지불하는 신랑이 신부 쪽에 지불하는 지참금의 일부도 보통 돈이 또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은, 물론 이 요셉 시대에는 그 정도로 구약의 율법이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구약의 율법에 여러분이 신명기 22장에 보시게 되면은
결혼한 사람뿐만 아니라 약혼한 여인이 간음을 했을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됐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이 정식 사실상 결혼으로 간주된 것이 이 약혼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요셉의 시대에는 이렇게 사형을 처할 정도의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개적으로 파혼하고 공식적인 파혼을 하고 수치를 크게 입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런데 이런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한 것이 나타났다. 이 말은 드러났다. 어느 정도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20절에 요셉은 이 일을 뭐 했다고 되어 있나요? 20절에 이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요셉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이 생각이 그냥 담담한 마음으로 생각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어이없고 기가 막혀 하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했을 때 이때는 이 천사를 통해서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점에 요셉이 짐작해서 짐작할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자신과 결혼을 약속한 그 여인이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해서 더군다나 임신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거의 확실하게 이 시점에 요셉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되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수염도 기르고 연극을 하다 보면 좀 나이 든 모습으로 나타나지만은 이 시점에 유대 사회와 랍비들의 문헌을 보게 되면 결혼을 매우 일찍 하도록 그렇게 했고 보통 18살에서 20살까지는 남자가 결혼을 다 했습니다. 물론 여성은 그보다도 더 어린 나이가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많아봐야 16살로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젊은 청년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담담할 수가 있겠어요? 이 젊은 혈기도 있고 인생을 많이 살았더라면은 포기하고 접는 여유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이 20살 청년이 그런 여유가 생기기가 어렵죠. 배신감과 분노와 고통과 그리고 수치감까지 더했을 것입니다. 분명해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남자가 얼마나 못났으면 이게 말 많은 것이 사람들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내리는 천사가 말해주기 전에 요셉이 내리는 결정이 놀랍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했겠죠. 19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두 글자로는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의인. 근데 뭐가 의인이란 말이냐? 어떤 점에서 그는 의로웠단 말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 두 번째 문장의 측면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 다음 문장은 뭐죠? 그를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는다는 것은 사적인 이혼의 과정을 절차를 밟는 것이에요. 공적인 이혼은 이렇게 법정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참 사람들한테 완전히 오픈되는 거죠. 언론에 오픈되는 것처럼 오픈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불한 지참금도 정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도 확보가 되고 이러는 것인데 요셉은 그쪽을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나서 임신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 헤어지면서도 이 아내의 불륜의 사실을 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남편 되시는 분들 이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결혼하고 오랫동안 살다가 헤어지면서도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복수죠. 복수예요. 네가 나한테 잘못했지 않냐? 나에게 이렇게 못되게 했지 않냐? 갚아주겠다는 것이죠. 갚아주겠다는 것이죠. 요셉은 그 복수심이라는 무서운 죄로부터 스스로를 끊어내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의 사슬이 제일 무서운 사슬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에서 구원하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압제 안에 있으면서 이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느냐? 이 식민 통치에서, 지긋지긋한 식민 통치에서 구원하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 사도 마태는 분명하게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라. 이렇게 우리를 복수심, 시기심, 질투심, 미움, 이런 모든 그러한 그 성적인 그러한 이런 거 모든 인간을 얽어매고 사슬로 끌고 가고 돈에 대한 사랑, 정욕 이런 모든 것을 끌고 가는 거기서부터 끊어주는 것보다도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것이지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 저는 이 구절을 읽어보게 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의로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생각에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나는 이렇게 의로운데 저렇게 불의한 못된 사람들, 이게 의로운 사람의 태도일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이 오늘 말씀하는 의로움은 다르다는 거예요. 복수 대신 긍휼을 베푸는 것을, 복수 대신 긍휼을 베푸는 것을 의인이 하는 행동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진정한 죄로부터 자유한 의인이 되는 복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 요셉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가정의 육신의 아버지로 택하신 거예요. 그 깨끗한 그릇을.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요셉을 부르는 것 자체가 네가 택하심을 받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20절에 보시게 되면 천사가 그 요셉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나요? 여러분,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왜 이렇게 부를까요? 우리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별로 드물잖아요. 우리의 뭐 20대 손, 30대 손 이렇게 할아버지 이름을 불러가지고 나를 칭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이건 독특한 부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이 말은 보통 메시아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왜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온다는 걸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뿌리,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여러분 소경 그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소리 질 때도 뭐라고 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구세주여, 저를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1장,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의 자손으로 표현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그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가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절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뭐냐면은 무슨 뜻이냐? 요셉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인 너의 가정을 통해서 이제 태어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러한 천사의 수태고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의 아내였던 마리아는 노래로 반응을 하죠. 찬양시가 그 입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마리아의 입장에서도 엄청난 이 사건이고, 이게 잘못하면은 이거는 뭐 혼전 임신, 이거는 그 당시 사회에서 완전히 낙인 찍힐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찬양시로 그 입에서 찬양이 나왔는데, 여기 요셉의 경우에는 묵묵한 순종의 반응으로 나옵니다. 2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보통 이렇게 약혼을 하면 한 1년 정도 있다가 그 결혼을 하는 것이 상례였다고 하는데 아마 이 경우에는 요셉이 바로 데려온 것 같아요. 바로 데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기록들을 추정해 볼 때 이때는 마리아가 임신 한 4개월 정도 한 상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친족 엘리사벳의 집에 석 달간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안 띄었고 이제 집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요셉이 빨리 데려온 것은 아내의 수치심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데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데려온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되겠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포함해서 친자식이 아니래, 친자식이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포함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의로운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불륜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너그러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제 천사의 현몽 후에는 이혼을 하려고 하다가 이혼을 하지 않고 데려온 것은 이제 믿음의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내 데려오는 게 뭐가 무서운 일입니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런 앞으로 일어날 두려운 일들이 이 일이 초래할 수 있는 두려운 것들이 적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임신까지 했는데 파혼하지 않으면 정식 이혼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것을 의심하는 도대체 무슨 일이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요셉의 그 영예가 땅바닥에 떨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결과들이 무서워할 수, 두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순종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못해서 억지로 순종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외함으로 순종한 것 같아요. 경외함으로.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25절 말씀, 마지막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었다. 이제는 정식 결혼을 한 상태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신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문제될 것도 없고 불경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이제 태어나게 될 아기와 육신적으로는 연결되지 않았지만은 양자로서 아들로 받아들여야 그 가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법적인 자손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가정에 하고 계시는 큰 일에 대한 경외심으로 그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라도 기도하실 때 참 임마누엘로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보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해보고 이 임마누엘의 통로로서 택하심을 받고 사용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진정한 의로움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죄로부터의 자유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저 말구 위에 누여 강보에 쌓여서 잠이 들어있는 아기, 이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신을 낳주시고 낳주시고 여기까지 낳주어 주셨는데, 이것이 버림받은 슬픔과 어둠 속에 있는 소망이 끊어진 우리들에게 모든 구원과 새로움과 회복과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사오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러한 오심, 죄로부터 저희를 건져주시기 위함, 죄와 욕심의 정욕의 사슬로부터 끊어주시기 위함인 줄 아오니 주여, 저희가 이 주님께서 끊어주신 그 사슬에 감사하며 죄와 정욕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인 요셉이 과연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진정한 의로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의인으로서의 넉넉함이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참으로 묵묵히 두려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그러나 경외함으로 순종한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저희를 사용하고자 부르실 때 참으로 믿음과 경외함의 순종이, 아름다운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1장 같이 찬양하십시다. 귀중한 법의 하루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이세.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사자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